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면서 학교에서 선한 것 배우도록,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윤리와 기초적인 그런 삶의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기준들 학교에서 또 교과 과정에서도 배웁니다. 그러면서 또 동성애적인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냥 열어놓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창조론, 진화론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들이고요. 우리 자녀들 분별력 갖도록, 그리고 주일에 구별하여 말씀 앞에 섰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 말씀으로 주중에 학교의 모든 교과 과정들 하나하나를 대비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더해달라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의 정책이나 교육적인 내용이나 비성경적인 것이 줄어들게 해주시고, 기독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며 섬기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귀하게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도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이렇게 항암 치료 투병 중이신 교우분들,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또 임자군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아직 병원에 계셔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임지연 집사님은 퇴원하셨는데 퇴원하실 때가 안 됐는데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가 이제 10일 남았어요. 날짜가 이제 확실히 줄어들었죠. 교회 아울리치 연합하여 올해도 함께 또 지역 전도에 나아가는 6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개 교회의 이름은 동로교회, 영광교회, 에덴교회, 이산지교회, 함께하는 교회, 엎드리는 교회, 이렇게 6개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셔도 좋고, 연합하는 교회 6개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구별한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과 같은 것은 기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중심이 새로워진 우리의 자녀들이 주중을 살아낼 힘을 하나님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고, 주중에 배우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또 학문적인 그런 지식적인 깊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정말 중심에 말씀의 기반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기독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시며 교육의 여러 가지 정책과 엇나가는 여러 윤리적인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런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비성경적인 기준들이 하나님 하나하나 기준들이 허물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신앙 지키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임자건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회복의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임지연 집사님, 윤주강 장로님 퇴원하셨지만 여전히 치료가 필요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 가운데 홍순직 장로님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투병하고 계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몸의 상태를 온전하게 오늘도 붙드시며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함께 가는 6개 교회를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교회 하나하나 정말 그 지역 가운데에서 지역 전도로 또 그 안에서 성도님들의 연합으로 함께하기로 결단한 그 결단을 기억하시며 교회의 피로들을 채워주시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함께 나아가는 연합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들의 기도에도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7장 1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7장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써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까? 음녀 얘기 뭐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다른 주제도 많은데 왜 이야기를 반복할까?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가 아버지의 호소가 들어 있어요. 지혜를, 그 계명을, 그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내 법을 지켜라. 아버지만의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기준을 아버지는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셨는데 그걸 자녀에게 소개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니 내가 말했던 그 법을, 내가 말했던 그 계명을 지켜라. 지혜를 내 누이라라고 말하고 명철을 내 친족이라고 말해라. 이거는 그렇게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게 1절에서 5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6절에서 23절까지 전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굉장히 슬픈 예화예요. 슬픈 예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시는 실제로 체험한 게 아니고 본 거예요. 우리가 체험한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지만 자녀들에겐 유혹거리가 됩니다. 사실은 저 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그 축제 기간에 막 같이 놀지를 않으세요. 노래도 안 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그래서 저 교수님은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여쭤보니까 젊을 때 많이 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축제를 볼 때 과거가 생각나 마음이 아파? 그럴 수 없다. 얼마나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와 하면서 그래 나도 젊을 때 놀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놀아야 되는지를 계속 물어봐요. 그 교수님한테. 그분이 피용민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공군 장교로 계실 때 술도 많이 드셔보시고 뭐 그러셨다. 거기서 회심을 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죠. 완전히 뒤집어지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러나 학생들은 어디까지 노는 게 그렇게 젊을 때 노는 겁니까를 자꾸 묻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부터 신학생이 됐으니까 경험이 부족하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저는 좀 그랬어요. 참 그렇구나. 회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구나. 그랬습니다. 어쨌든 확실하긴 하시겠죠. 변화가 명확하니까.
자, 슬픈 예시,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살펴봅니다. 24절에서 27절은 다시금 아버지가 호소해요. 결론적인 호소를 해요.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설명합니다. 내 아들아 1절은 설명하고 24절은 아들들아 설명한 이유를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아들아라고 말할 때는 바로 자녀에게 직접 말하는 거지만 내 아들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설명하는 거라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자녀 그 다음까지를 아예 예상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가문아, 우리 가족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24절을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왜 음녀 얘기를 또 반복할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찾아본다면 첫 번째 6절에서 23절 실제로 듣고 실제로 본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 지난번 말씀드린 마약에 대해 우리는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도 않고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약이 의외로 물에 타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음용해요. 그리고 중독자가 돼버리는 일이 이태원이나 이런 그 외국인들이 오는 그런 지역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뭐 이렇게 바에서 이걸 지켜보고 술에 뭘 타는 거를 보고 이런 사람들 그로 봤다면 그걸 집에서 자녀들에게 말을 안 해주겠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을 못 하는 거죠. 솔로몬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이거 거짓말 아닐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가, 지혜 없는 자가 그 이상한 골목 모퉁이로 그 음녀의 집으로 가는 걸 봤다. 아, 어떻게 말하는지도 들리더라. 이걸 실제로 경험한 거잖아요. 체험한 건 아니고요. 들었다는 거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경험이 있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 안에서 찾자면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러한 사례가 많아요. 내가 본 것도 있고 들은 얘기도 많고 패가망신한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음녀가 정말 인구 숫자만큼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이야기를 들어요. 솔로몬이. 이런 사례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5절로 가시면 5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금 벗어날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교훈해주면 이 일에 빠지지 않을 테니 유혹을 벗어난 경우가 있어요. 뭘 지킬 때? 부모를 통해 전달된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러면 얘기 안 할 리가 없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없이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뭐 모태신앙이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나가셨을 테니까 그 들은 바가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모태신앙은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복음 없이 말씀 없이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괜찮았어요. 죄 안 짓고 살만했다고요. 뭐 너무나도 심각하고 죄를 자꾸 지니까 할 수 없이 나를 고정하기 위해, 변화하기 위해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만했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어요. 가치 있게 들을 수도 있고 가치 없게 들을 수도 있는데, 듣고 보니 좋아요, 또는 듣고 보니 그냥 그래요.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듣게 되는 경우가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결정적인 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 삶을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우린 이 정도 경험했으면 오늘 잠언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세 가지 이유, 본문에서 찾은 이것처럼 우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 것을 꺼릴까요? 경험을 했는데, 복음 없이도 살아봤고
복음 안에서도 살고 있고 두 가지 경험이 다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 소개를 안 할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아직 나에게 복음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어, 아직 난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더 채워야 돼, 그래야 내가 준비가 돼야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그렇게 하면 우리는 평생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전도 한번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란 내가 바뀌었잖아요. 복음 없이 살아봤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과 복음 이후가 뭐가 다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전도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솔로몬도, 지혜의 최고봉인 솔로몬도 지혜를 모아서 모아 이렇게 커다란 어떤 이런 힘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뿌아 이렇게 장풍 쏘듯 해야지. 그러면 언제 모아요? 불가능해요.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진짜예요. 이건 중요해요. 그리고 지혜 앞에 섰더니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났더라. 이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쓰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얘기 또 썼네 하지만 솔로몬은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복음 앞에 선 우리도, 말씀 앞에 선 우리도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경험한 것에서 안타까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하듯이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아주 좋은, 인상 좋은 어르신으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어가는 세상에서. 최근에 세들백 교회가 리고레 목사님이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미국 지역에서 1분에 죽는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초당 몇 명이 죽는지를 따져보니까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고 나서 세들백 교회가 결정한 게 2035년인가 몇 년까지 복음을 몇 개의 나라에 몇만 명에게 전해야겠다라고 교회의 그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느끼지 않으면 전달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전도를 하질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잠언 7장에 있는 이 음녀 얘기를 왜 반복해서 또 썼을까를 설명드리다 보니 지금 솔로몬에게 심각하게 와닿거든요. 솔로몬이 자녀에게 말을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주제, 복음이라는 주제, 또는 정직이라는 주제, 예배라는 주제, 기도라는 주제를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자녀들은 못 알아들어요. 말을 해야 돼요. 최소한 잠언을 읽는 동안 자녀들에게 계속 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2장이에요. 그러면 아빠 오늘 뭐 읽으셨어요? 야, 이거 조심하래더라. 읽어주셔야 돼요. 말해주셔야 돼요. 이거 읽는 동안 이거 안 하면 그럼 다른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을 때는 아예 안 할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복음을, 의도적으로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6절에서 23절까지 이 예시를 통해서 왜 유혹에 빠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요. 첫 번째, 1차적으로 유혹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혜가 없어서 빠지는 거예요. 첫 번째의 아주 확실한,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없는 영순위의 내용은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지키지 않아서, 오늘 본문대로라면. 두 번째 이유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음녀의 집 쪽으로 가요. 유혹을 스스로 허용해요. 웨트헬리 목사님은 이거를 근본적 과오라고 설명했어요. 그 앞을 서성여요. 여름이 되면은, 지금은 좀 빠졌지만 공포영화 같은 게 이렇게 유튜브에 자꾸 나옵니다. 공포영화 선전이 나와요. 원하지 않는데 자꾸 나와요. 그런데 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그 장면이 뭐였더라 하고 이렇게 서성여요. 그 책 안 살 거지만 그 책 뭐지? 이렇게 서성여요. 나도 모르게 가까이만 안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유혹을 스스로 허용하는 거예요. 지금 음녀의 집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후의 본문을 보시면 이 음녀는요 자기 집 앞에만 서 있지 않아요. 길거리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서 그녀의 집 쪽으로 가요.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해보겠다고 가는 것인지, 음녀를 전도해보겠다고 가는 것인지 스스로 허용한단 말이에요.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스스로 허용해요. 타협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9절, 세 번째 이유는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무슨 뜻이에요? 그릇된 시간에 그 앞에서 서성여요.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가기 위해서 서성이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밤이 됐는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연적인 판단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조용준 목사님하고 이렇게 수요기도회 끝나고 밥 먹으면서 이태원 얘기가 나왔어요. 이태원에 왜 그렇게 많이 갔을까? 왜 그렇게 많이 압사당해 죽었을까? 자연적 판단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 왜 거길 가냐고요. 왜? 대낮에는 못 가니까. 간단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영순위로 말씀드린 지혜가 없어서 1번, 2번으로 설명한 유혹을 스스로 허용하니까, 자연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그릇된 시간을 선택하니까, 이 세 가지는 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행동한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만난 여인은 10절 기생옷을 입고 있어요. 의복으로도 티가 나요. 12절 어떤 때에는 거리에,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왔다 갔다 하며 사람을 기다려요. 이 여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전에. 13절 이 여인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끌려가요. 19절은 명확하게 써놨어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어요. 유부녀예요. 기생이 아니라 기생 행동을 하는 유부녀. 기생이라는 표현이 요즘은 그렇게 맞진 않지만, 몸을 파는 정상적 여인, 정상적으로 결혼한 여인.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없나? 자, 이거 여기까지 보면, 그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유혹에 빠지는 그 상황에 스스로를 방관하고 스스로를 방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하고, 그냥 그 길로도 가지 마라, 꼭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자, 14절 해석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자, 14절 15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목제 제사를 드려서 오늘 함께 고기를 나눠 먹을 사람이 필요해서 찾다가 너를 선택했어, 이런 뜻이에요. 14절 15절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웃기죠? 이방 여인이, 지금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의 그 화목제와 연관된 제사를 드려서 서원을 한 것을 갚았으니까 그 고기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같이 먹자. 자, 여기서 이 여인이 쓴 말은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유혹이 되고 내가 마음이 이렇게 끌려서 그 몸을 파는 여인 집 앞을 서성거리다가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저도 기도하고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다닌답니다. 그럼 마음의 무장이 해제가 되겠죠? 아, 이분도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렇게 또 나오셨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이걸 그렇게 예시를 가지고 생각하기 참 어려운데, 어쨌든 종교적인 언어가 우리를 무장 해제시키면 안 돼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는데 쫙 들어보면 기도가 아니야. 구별이 돼야죠.
저도 성경 말씀 압니다. 그런데 불교 얘기를 하고 있어. 딱 구분이 돼야죠. 알아야 돼요. 자, 화목제 두 번째 해석은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가 아니라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서원한 것을 오늘 갚으려고 너를 만났다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정을 했는데 그러려면 고기를 흠없는 양을 또는 소를 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말이 안 되죠? 종교적인 언어를 썼지만 화목제 관련돼서 네가 필요해 이런 말이에요. 화목제를 드리려면 내가 돈이 필요한데 너 나한테 와봐. 나 도와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뭐예요?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안 되는데 저도 말씀을 읽다 보니 그렇게 느껴져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는 헷갈리잖아요. 자, 종교적인 언어가 우리를 막 뒤흔들어 놓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가끔 그래요. 난 너를 위해 기도했어. 이런 노래 들으면 기도했대요 아빠 그래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지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왜 나의 사랑을 빼앗아 갔습니까? 라고 절대자에게 주먹질하는 그런 소리 지르는 그런 기도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기도들, 나름대로 혼잣말하는 거, 그걸 기도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기도라는 용어를 쓰니까. 신앙적인 단어가, 종교적인 단어가 우리가 쓰는 단어와 다를 수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11조를 낸다 그러고 그걸 선교비로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른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왜 사람에게 내요? 그것도 이상합니다. 감사헌금을 내면 직접 교회로 내세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 종교적인 언어를 쓰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 여인은 그랬다는 건데 그걸 간파하지 못해요. 오히려 안정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여인 음료에게 끌려가는 사람은 지금 그리고는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런저런 준비가 다 되었도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끌려가요. 그 사람은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왜 이 젊은이가 결국에는 가게 된 거예요? 끌려가게 된 거예요? 괜찮다. 분명히 부모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분명히 가르쳤을 건데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15절이 제일 무서운 말이죠.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네가 귀인이다. 너 같은 사람이 내 식탁에 어울리는 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를 가장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다. 조심하십시오. 이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이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 아이들에게 나 좀 도와줄래? 해서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본문은 꼭 성적으로 또 윤락하는 여성에 대한 본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당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이런 문제들과 연관돼서도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요. 이걸 솔로몬이 폭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거 필경은 23절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이 젊은이가 새가 스스로 그물로 막 들어가요.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과 같으니라. 27절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러이러한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솔로몬이 자녀에게 설명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을 지키며 간직하라. 그게 1절. 똑같은 말을 다르게 쓴 게 말씀을 매며 새기라. 이게 3절. 손가락에 맨다는 말은요, 인장 반지를 끼기도 하고 반지를 이렇게 해서 매기도 했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매며 반지를 끼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런 행동 못 하잖아요. 보통 다른 거 할 때 반지를 뺍니다. 반지를 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에 매며, 계명을 손가락에 매며 반지처럼 끼며, 인장 반지처럼 끼며 마음판에 새기라. 4절에는 지혜를, 명철을 내 가족이라 여기라, 친근히 여기라. 이 얘기 우리가 안 해본 얘기 아닙니다.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하여간 잠언에 있는 명령만 다 모아보세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이 얘기 안 하면, 지금 안 하면 안 되니까, 언제 끌려갈지 모르니까, 이 얘기 안 하면 언제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들어설지 모르니까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냥 부모 품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 말해줘야 돼요. 잠언을 읽으면서 몇 장 안 읽었지만, 이게 되게 심각한 거구나, 자녀에게 계속 말해줘야 되는구나, 귀에서 이제 피가 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잘 됐다야, 그 정도로 들었다니 고맙구나 해야 될, 아주 지속적으로 말해줘야 되는구나. 이 말들은 한두 번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누가 실수했어요? 사무엘이 그 자녀들에게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엘리가 더 하죠. 얘들아 그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러고 끝났잖아요. 아주 가가지고 그냥 멱살을 잡고 끌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그러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행동한 거고, 사무엘도 나름 잘 가르쳤지만 사무엘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자녀들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세워줘야 됩니다. 같은 교훈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장 1절에서 27절을 다시 우리가 앞에 이미 읽었던 것 같은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여 들으면서, 이거 내가 묵상 끝났다고 넘어가면 안 되고, 얼마나 중요하면 또 얘기하냐 이걸, 이러면서 이것도 얘기해야 됩니다. 아우 절대로 안 그래, 아빠 걱정하지 마, 엄마 아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 우리 애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애를 끌고 가는 친구 중에 한 놈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익숙해진 애인지는 모르잖아요. 물어봐야 돼요. 오늘 무슨 얘기했니? 아까 하하하 웃던데 무슨 얘기한 거야? 물어봐야 돼요. 초등학교 애들에게도 중학교 애들에게도 다 커도 뭘 가지고 재밌어 하는지, 뭘 가지고 웃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면 어떤 때는 황당합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성경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꾸 말해줘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논리가 세워지기 전에 그 논리를 깨줘야 돼요. 계속. 자, 오늘 말씀에 관련된 기준을,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을 계속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결단하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말해줘도 우리 아이가 안 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또 말할게요. 알아듣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말씀의 기준을 세우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본문 묵상하면서 같은 비슷한 얘기 또 읽었었는데 얼마나 심각하면 이걸 또 기록했으며 얼마나 또다시 아직도 기회가 있으면 이 얘기를 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익숙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깨우시는 이야기라면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다음 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은 통로의 삶이 되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붙들라고 말해주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